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의 이 설교 말씀이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삶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공격의 무기가 몇 개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단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을 탁 심어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말이죠.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부끄럽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들이 따먹은 그 선악과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요. 그 이후 사단은 계속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수치심, 죄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그 죄를 지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리라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들이란 말이죠.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악당이 아니죠. 사단이 그의 조카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에게 두려움에 집중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또 미래에 생겨날 그 두려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계속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라. 이게 그 악당 사단의 지시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걸 하면 이것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딱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와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무섭고 떨리는 일,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없으십니까?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공이 이렇게 굴러가길래 그 공을 주우러 이렇게 그냥 살짝 뛰어갔는데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터진 거예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딱. 그리고 저는 뒤에 있는 전도사님을 노려봤습니다. 전도사님이 발로 찾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때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 뒤에 아킬레스건을 때리는 느낌이 난대요. 그리고 딱 소리와 함께 끊어지니까 거의 대부분 끊어진 사람들은 뒤로 돌아본대요. 누가 자기를 때렸다고 생각하고. 여지없이 저는 뒤로 돌아봤고 그 전사님은 저를 향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서 우리 보통 카페에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킬레스건 사랑인가? 뭐 아무튼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있으면 낫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잘 이야기는 해주시지만 아주 꼼꼼하게 막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짧게 만나니까. 그 카페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아무튼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살펴보는데 하나같이 왜 그렇게 비관적인 글만 올려놔요? 아니 잘 회복하고 간 사람들은 카페에 안 들어오니까 가서 뭐 2차 파열된 사람, 뭐 지금 무슨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고름이 생겨서 다시 수술을 했다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오만 비관적인 글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글을 바라보면서
난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정말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심각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사실 두려움에 빠질 만큼의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끊어지고 수술하고 이틀 뒤부터 전 사역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해의 특세, 제가 야외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제 그 부츠를 보더니, 부츠를 신었거든요. 이렇게 잠그는 부츠. 부츠를 보더니 도대체 뭘 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부츠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볼 때마다 그 밀려오는 두려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하나 할까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발 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정보 전달은 잘해줘요. 그런데 그 정보가요, 안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자꾸 거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팩트 같다는 느낌의 그 정보, 그 자꾸 힘든 사람들이 쓰는 그 정보에 자꾸 의지해서 나의 판단력을 흐리더라고요. 두려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그겁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너 죽을 것 같지? 네.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너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서 죽은 사람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망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예수님이 너 밥 먹여주던. 가서 기도해가지고 해결이 됐냐? 그건 아니고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그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게 하는 완전한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뭐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도 좀 종식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을 뜨겁게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들죠. 그때마다 사실 서민들인 우리는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두려움을 더 깊숙하게 바라볼 땅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요,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해요. 오늘 43장에는요,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우리 앞장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43장을 이해하려면 42장, 41장 이 앞장들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37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무슨 꿈이었냐면 너를 통해서 너에게 나중에 12단이 11단가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절할 거다.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너의 앞에 와서 절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편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요셉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에는 그 꿈에 의하면 형들이 나에게 있는 곳으로 와서 절해야 돼. 11단이 와서 절해야 돼. 그리고 그 꿈에 의하면 11별과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절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 꿈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너 왜 그런 소리 하니? 형들에게 또 미움받으려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딱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놀리고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와서 절이라도 하랴. 우리 부모님도 너에게 절해야 되겠구나. 죄송해요. 네 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요셉은요, 그 이전에도 계속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시기와 엄청난 질투와 엄청난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가지고 그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때문이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몰랐겠죠, 아직은.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꾸역꾸역 살아남습니다. 그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셉 할 때도, 그 콧소리 낼 때도 요셉은 그 아줌마를 내팽개 쳤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말도 안 되는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 그 요셉과 함께 뭐가 찾아옵니까? 엄청난 7년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대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기근 전에 원래 7년의 풍년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풍년이 있고 나서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풍년 때에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7년 대기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오케이 하고 바로 오케이 승낙을 해줬어요. 요셉이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그 풍년 때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애굽에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 주변에 있었던 모든 왕족들, 국가들, 나라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왜 자꾸 웃죠? 제가 아까 개그를 했는데 그 개그에 여러분만 안 웃었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빵 터져서 지금 배를 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흉년에 야곱도 배가 고프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식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여러분 이 기근이 왜 온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많이 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11단이 와서 절하게 하려고.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와서 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게 하려고요. 형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딱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10명만 온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왜 안 보냈어요? 야곱이 베냐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베냐민은 완전히 끼고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라헬에게 2아들밖에 없었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너무 사랑했던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요셉처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꽁꽁 기고 있었다고요. 양식을 살 때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놈 두식 이거 할 뻔했어요. 안 할 거예요. 1명, 2명 해보니까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11단이 와야 되는데 한 단이 비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되 하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정탐꾼이구나. 형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물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이상하죠? 예, 살아있냐? 요셉 혼자 다행이다. 혹시 너희들의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주저리 이야기해요. 베냐민이 있다고. 요셉이 베냐민이 있는데 그는 왜 안 왔냐? 거짓말이구만.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은 너희를 돌려보내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 거짓말장이었다면 영탐꾼이고 만약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탁 붙잡습니다.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9명의 형을 다시 돌려보내요. 요까지 장면이 42장까지고요. 오늘 43장에는 요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곡식을 사간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7년의 기근이니까 이제 더 이상 곡식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근이 끝나지 않고 사온 양식은 다 먹었고 이제 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 야곱이 곡식이 더 필요하다 가서 더 사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부터 이 야곱의 가족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처음 찾아온 두려움, 형들이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애굽을 내려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저희는 못 가요. 왜? 저희가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저희를 완전히 도둑놈 스파이로 보더라니까요. 애굽의 총리 걔가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던데, 아무튼 그놈이 우리를 스파이로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희한테 다시 그곳에 가라고요?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럼 아버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것으로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갈게요.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 왜요? 베냐민은 그 2명 중에 사랑했던 한 명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베냐민도 죽으면 어떡해요? 이미 자기 아들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는데요. 애굽이 엄청 못된 놈인데, 얘네들이 우리 아들 나머지 사랑하는 막내까지 죽이면 어떡해요? 아니면 볼모로 잡으면 어떡해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기근이 멈추지 않고 배가 고픈 상황에 이 가족 가운데 두 부류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두려움에 빠졌는데, 첫 번째는 형들. 무슨 두려움이요? 또다시 애굽에 내려가라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야곱과 아들들에게 엄습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 없어요? 어떤 이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트라우라는 또 뭐죠? 영지자매님? 트라우마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당했던 그 일,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조이스만 설교 들을 거니까, 그쵸? 작년인가요? 교통사고가 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났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몸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한두 달 조금 요양을 하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 폐차까지 할 만큼. 우연히 밥을 먹다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때 사고 났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몸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괜찮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사고가 난 그 길 쪽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났을 그 시각, 새벽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에는 약간 좀 긴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 몸이 괜찮은 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게 조금 극복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분들 꽤 있을 줄 알아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상황만 눈에 딱 펼쳐져도 가슴부터 뛰는 거예요. 가슴부터.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 없으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트라우마에 빠져버렸어요. 예전에 겪었던 그 생각이, 그 상황이 다시 이들의 머리를 장악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머리만 장악하면 다행인데 그게 우리의 몸까지 장악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심해지면 막 공황장애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짜증난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짜증난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아들들에게 지금 원망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왜 니들 동생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아들들에게 원망하죠. 기가 막혀요. 아들들의 말. 7절 7절은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해가지고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우리가 말했죠. 그래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빠도 아들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움에 그 다른 아들들한테 네가 왜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들은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게 알았냐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근데 걔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지금 걔 떼놓고 우리 보고 갔다 오라고요? 저희는 못 갑니다. 지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것과 좀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조금 화나면 엄마 아빠한테 뭐 투정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하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공손하게 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아유 엄마 왜 그래 막, 아니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 얘 밥 먹어요. 아이 밥 안 먹어 막 그러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희한하게 부모님께는 자꾸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렇죠? 아니라고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요, 아버지는 저 위에 계셨고요, 딸들은 저 밑에 있었어요. 이게 뭐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면서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근데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채통 없이 아들들에게 투덜대기 시작하고요,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서로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9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유다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유다가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볼모로 잡는다면, 베냐민 만약 볼모로 잡는다면 베냐민 대신 제가 잡힐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까지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서로 원망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유다가 갑자기 왜 야곱을 안심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희한하죠. 유다는 갑자기 아버지 만약 베냐민이 잡힌다면 제가 대신 잡힐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야곱은요 그 윗구절에서 말했던 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린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와 야곱의 이 심정의 변화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던 인생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왔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유다와 야곱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원망으로부터 탈출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을까? 그토록 자기 자신의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인데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어떻게 이 고민이 나왔을까? 이 선포가 나왔을까? 그거는요 14절입니다. 14절. 14절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요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벌벌 떨다가
어느 순간 눈을 훅 들어서 본 거예요. 자기 발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두렵고 떨리는 이 사건들에 막 집중해서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들에 자꾸 집중해서 엉뚱한 상상만 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야곱이 어느 순간 하늘을 본 거죠.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라봤어요. 뭘 봤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사명을 이루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뛰쳐나올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그 인생에 가진 트라우마, 그것들 가운데 뛰쳐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십니까? 어디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영지자매님,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 자매님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아니, 다시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뛰어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인생은 죽을 수 없다. 왜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좀 잘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저 데려가시면 왜 웃어요? 이거 좀 웃긴 얘기 아닌데?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멋있으니까, 내 키가 좀 되니까, 학력이 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신다고 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잘생겨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인생이 죽지 않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과 결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죽으면 그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니까. 야곱이 바라본 게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애굽왕 총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그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참 신기하죠. 야곱이 이렇게 소심해졌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야곱은요, 진짜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형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삼촌의 집에 쫓겨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그 하나님만 복 줄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씨름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면서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말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 달라고. 여러분, 야곱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과 모든 것들을 계속 이겨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독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되니 발 앞에 펼쳐진 모든 어려운 문제, 진흙탕 같은 그 문제를 더 이상 그 문제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휩싸여 있던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만약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하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막 어떤 일들을 벌이고 도모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계속 지나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굴 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35에 두려움을 찾아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36살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지금 1월인데요. 뭐 1년을 버티라고.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뭐 먹고 살 두려움, 건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하나 급하게 온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조이스 이제 이렇게 떠난 지체였어요. 결혼해서 이제 떠났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사실은 저희 가족이 아파요. 우리 조이스에 있었던 지체가 아파요. 뭐가 문제인데요? 갑자기 좀 힘든 문제가 터진 거예요. 확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진정하라고, 상황을 설명하라고. 듣고 났는데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그분에게, 배우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려움이 찾아와도 저도 그럴 수 없잖아요. 딱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일단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막 설명을 하고 좀 안심을 시킨 다음에 저녁에 아픈 지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형제 자매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버벅거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 말고 우리 지체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거,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예전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조금 마음을 워워하시라고, 안 죽는다고,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도와줄 수 없냐고 막 연락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 안에도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호전되고 있어요. 호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딱 다다르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뭐 목사는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부터, 아니에요. 일단 두려움이 찾아왔다가 믿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찾아와요. 그때 두려움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두려움을 대적하며 밀어내는 거예요. 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안 죽는다. 결국 우리 그 지체들이 점점 이제 이 아픈 것들이 호전되어 가고 있고, 저는 믿어요. 금방 호전되고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미. 월요일 날 생겼어요. 이미. 여러분, 혹시 연약함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상황 앞에서, 건강 앞에서, 관계 앞에서, 무슨 직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혹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상황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 앞에 서니라. 우와! 그들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대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대요. 목사님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흥분해요? 더 흥분되는 거 참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누구 앞에 섰다고요? 요셉 앞에 섰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요셉이 꿨던 꿈이요. 요셉이 꿨던 꿈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꿈이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11단이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별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올 거예요. 11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 누가 이뤘습니까? 요셉이 이뤘어요? 아니에요. 요셉도 이뤘죠. 누가 이뤘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야곱과 형들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행위예요.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나의 하나님이란 이 찬양을 1번 곡으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우와, 그 찬양을 제가 이게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불러보진 않았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앞에서 찬양팀이 쫙 찬양을 하는데 순간 충동이, 지난주 말이에요, 이 찬양을 적용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충동이 확 들었어요. 요셉의 삶과 너무 비슷해서. 근데 제가 그러면 찬양팀을 심히 혼란에 빠뜨릴 것 같아서 그걸 모두 누르고 원래 준비했던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이 혼자 흥얼흥얼거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팀장에게 이제 카톡 해가지고 이 찬양 뭐냐고 보내주더라고요. 혼자 듣다가 혼자는 못 듣겠다 해가지고 리더방에 올리고 뭐 제자훈련 방에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 올리고 막 10년 전에 막 연락했던 막 우리 막 부산 동기 친구들 방에도 올리고 막 계속 이 찬양이. 후렴이 이렇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다음 가사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고 싶다. 와, 이 한 문구가요 계속 입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 이 찬양이 되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중독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이 찬양만 우리 교역자실에서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그 믿음 누가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